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.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.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.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.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.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.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꼬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아멘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.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.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성막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를 설명하고 계신데요.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분향단입니다. 앞에서 이 제사장들의 의복과 위임식들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잠시 멈추었던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. 오늘은 그 도구들 가운데 있어서 분향단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분향단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,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우리 1절부터 같이 볼까요? 1절부터 분향단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. 1절입니다.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매. 아멘. 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왼쪽부터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금촛대가 있죠.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,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.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도구입니다.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는 이 향을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향의 연기가 조금 이렇게 좀 신비하게끔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향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통해서 본인의 임재를 중요하게 상징성을 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특히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 전체를 이 분향단의 향으로 가득 채워야만 했습니다. 레위기 16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으로 가득 차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을 채운 다음에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. 이 분향단의 연기가 성소 내에 가득 차가지고 지성소 안으로도 그 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
여러분,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? 이 분향단의 연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케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기도를 의미합니다. 또 이 향이 없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. 이 향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안전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.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고 앞이 잘 안 보이게끔 함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. 이 분향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. 먼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순금 100%짜리 금으로 씌우는 거죠. 가로 세로 4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, 높이는 그 2배, 한 90cm 정도 되는 분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방금 읽어봤지만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. 그렇다고 뭐 아침이랑 저녁만 딱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하루 종일 향이 잘 피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도록 시키신 것이죠. 여러분, 향을 피우는 의미는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여러분 향 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름답게 영롱하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이 향기처럼, 이 분향단의 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긴 바로 분향단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.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까요? 여러분, 분향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상징하는데요.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에 있어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.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. 뭐라고 써있냐면,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. 아멘.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멋진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숙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또 이 분향단의 연기는 제사장의 온 몸에 스며 배게 됩니다. 이 하루 종일 향이 피어 있고 그 성막 안에 제사장이 있으면 이 옷에도 그 향냄새가 가득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심지어 고깃집만 잠깐 다녀와도 이 고기 굽는 이 연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하루 종일 고기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나지 않습니까? 이처럼 성막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은 몸에 항상 이 분향단의 향연이 가득 풍겼겠죠.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 역시 몸에 밴 향 냄새처럼 우리 몸에 이 기도의 향이 항상 배어 있어야 함을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이 기도의 향을 풍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향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는
오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 분향단은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카시아 나무, 이 조각목에 정금을 씌워서 이 분향단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조각목은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. 다른 나무에 이 상처를 주는 나무이기도 하고 굉장히 딱딱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. 바로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죄 많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모습이 이 조각목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. 이러한 조각목에 순금을 입힌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. 이 의미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, 우리를 의롭게,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. 불순물이 1도 없는 정금.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을 보면서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, 분향단은 다양한 특별한 향을 사용했는데요. 분향단의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.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향이어야만 됐습니다. 이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향단의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이 몇 가지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? 우리가 이 분향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. 우리는 24시간 피어오르는 이 분향단의 향처럼 항상 24시간 내내 기도의 향을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분향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기도의 삶, 이 성도의 신앙생활, 기도생활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또 그거대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향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아름답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죄인된 우리를 순금으로 그 조각목을 가득 채워서 씌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멋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,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오직 하나님께만 이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. 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